컵밥에 바나나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꼭 드셔서 또 영양 보충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다시 한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을 밝혀주시고 이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도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먼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번 주에 있었던 양평동교회 말씀 사역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양평동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 역사가 114년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1907년 3월 3일 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행원교회의 역사와 양평동교회의 역사가 너무나 닮아 있어서 놀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교회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도들을 파송해 주었다는 거죠. 역사는 이러합니다. 1895년에 양평동 지역에 몇몇 신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세문안교회에 다니다가 세문안교회 지교회로 세워진 잔디레교회에 다녔습니다. 근데 이 잔다리교회로 다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강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강을 건너는 일이 때로는 목숨을 거는 일처럼 어려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이 영등포 교회가 생겨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러나 한두 시간은 좋게 걸어야 되는 영등포 교회에 가서 출석할 때 그들이 무성한 갈대 사이를 보면서 영등포 이 양평동에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도 새벽 제단도 쌓고 싶고, 하나님, 우리의 이 동네에서 더 많이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영등포 교회도 좋지만 우리 양평동 지역에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이 무성한 갈대 사이를 맨날 주일마다 오고 가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1903년에 기도했던 영등포 교회를 다녔던 양평동 지역의 교회가 성도들이 언더우드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한 것이 1907년이라는 거예요. 이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자신의 선교 헌금으로 기와집 7칸을 매입하고 이 양평동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미국에서 가져온 느티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세문안 교회와 양평동 교회에 있는데 이 나무에 대한 놀라운 사연이 있었어요. 제가 이 사연을 다음 주에 이 기념에 대한 설교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양평동 교회가 있기까지 잔다리 교회가 있었고 영등포 교회가 있었고 그 앞에는 세문안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행원교회도 행원교회가 있기까지 모교회가 되는 김영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행원교회 어머니 교회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을 함께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행원교회의 설립일은 1950년이지만 김영교회 역사를 보면 1950년부터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니라 3년의 준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3년 동안은 김영교회를 계속 다니다가 하나님, 우리 행원에도 하나님 우리 집을 엽니다. 우리 처소를 엽니다. 하나님 이곳에 교회되게 해주십시오. 기도 모임으로 모이면서 정확하게 1953년 3년 후에 온전한 행원교회로 김영교회에서 개척되어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평동 교회의 역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사역을 살펴보던 중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사역이 이 제주 땅에 묻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제주 선교의 후원과 함께 동역함이 지금 우리 행원교회에도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면서 제가 굉장히 전율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주 선교를 생각하게 될 때 이기풍 목사님이 계신 것 우리 모두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기풍 목사님의 선교 사역을 살펴보면 그 뒤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뒤에 든든히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정황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한국의 첫 번째 신학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초가집 한 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자신의 집에서 한 신학교로는 도저히 목회자를 배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특별히 선교 동원의 은사가 있었는데 미국에 와서 이 신학교육을 잘 마친 교장을 데리고 옵니다. 그가 사무엘 마펫이에요. 그리고 건물을 세우고 사무엘 마펫에게 전임으로 이 교장으로 신학사역을 담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선교사와 목회자로서 신학생을 돕는 지도 교수로 영적인 아비로 함께 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1907년, 1904년 처음 신학생이 이기풍 선교사였고 3년 후 1907년 졸업과 동시에 제주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1년 후 1908년에 이 제주 땅에 오게 되죠. 그 당시 제주도의 영적 현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기풍 선교사님이 딸이 지은 정기에 의하면 각 집마다 구렁이를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구렁이를 모시고 이사 갈 때 그 구렁이를 신주단지에 모시듯이 모시고 제일 먼저 이 곡식이나 음식을 그 구렁이에 바칠 정도로 그렇게 샤머니즘과 무속이 많았던 땅이라고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이기풍 선교사님은 선교 초기 제주 선교가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평양에서 통했던 전도의 방식이 자기가 회심했던 회심의 방식이 이 제주의 문화와 세계관 속에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풍습도 너무나 달랐고 언어도 많이 달라서 이 제주의 말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선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몰라하고 막막할 때 그 혼란을 뒤에서 같이 지켜봐주고 버텨준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풍 선교사의 마음은 이 땅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느낀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었기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 그 눈물과 아픔에 같이 함께 버텨 주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학교의 스승과 제자, 목사와 성도였던 관계가 훗날에는 선교의 동역자로 함께 바꾸어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이기풍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이 그 당시 선교 전략을 굉장히 이렇게 뛰어넘는다는 걸 알게 됐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기풍 선교사님은 순회 사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뿌리는 사역을 많이 했어요. 한 교회에 머무르신 게 아니라 복음을 이 동서남북으로 제주도에서 많이 순회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혼자 순회한 것이 아니라 육지에서 오신 많은 전도여행 팀과 함께 복음을 뿌리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복음의 전도자인 것 알았지만 또한 이기풍 선교사님은 선교적인 자원을 연결하는데 무척이나 애쓰셨어요. 이것은 처음 제주에 와서 혼자 선교하다가 죽을 뻔하는 경험 때문에 이 제주의 선교는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365일 이 제주도 땅에 머무신 게 아니라 3개월 정도는 특별히 전라도에 내려가서 이 전라도와 제주도가 많이 묶여져 있었잖아요. 전라도 교회들에게 가서 이 기도와 후원과 물질적인 자원을 많이 요청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달 정도는 평양에 가서 또 육지의 노예에 참석을 해서 이 기도의 많은 자원과 영적인 후원들이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 한 반 정도는 이 외부의 연결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정말 크게 움직였다는 것을 이기풍 선교사님을 통해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풍 선교사님은 더 많은 믿음의 자원들이 와야 이 땅 제주가 풍성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에서 전도팀을 데리고 사역을 했고 노예 권서인을 보내달라고 해서 노예에서 성경책을 찍어서 마을마다 나눠주는 사역을 같이 했고 교회의 필요와 사역자 충원을 총회적으로 같이 고민해서 총회에서 사람을 세워서 이 땅에 오도록 모든 연결고리를 만든 것이 이기풍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기풍 선교사님은 나 혼자 하는 선교보다 육지에 있는 모든 교회와 노예와 총회가 함께하는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고 그래야 이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을 이 영적인 안목을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최우선으로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었어요.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이번에 이제 양평동교회 설교하면서 많은 논문과 자료를 다 찾아보면서 제가 정말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안식년 동안 미국의 동부에서 서부까지 돌면서 심지어 캐나다까지 가서
선교 동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함경도는 캐나다 장로부가 맡겨 있는데, 이거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안식년 동안 캐나다까지 가서 캐나다 이 교회와 이 노예들을 깨워서 함경도 선교를 캐나다 교회가 감당하게 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내 말로는 동부에서 다 모금이 될 줄 알았는데 모금이 안 돼서 동부에서 점점 서부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릴리어스 호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무슨 말 하냐면, 이것은 조선의 필요를 모든 미국에 알리기 위해 하나님이 동쪽부터 서쪽까지 다 지나게 하셨습니다라고 나중에 간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에 동부에서 모든 재정이 다 모아졌다면 서부에까지 이 조선의 이 현실이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돌아다니게 하심으로 미국의 영적 각성과 선교적인 동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선교 동원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냐면, 자기 집에 이 타이피 리스트 3명을 둬서 이 선교사님이 이 보낸 편지가 수만 통이라는 거예요. 그 편지를 다 다룰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안신년 동안에 자기 목숨을 내걸고 선교지에 가서 이 선교 동원을 하느라 죽을 뻔한 위기를 선교사님 아내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보고에 따르면 1910년 5월 1일 그 당시 17만 617달러가 모금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선교 동원을 통해 선교사로 자원한 27명의 선교비와 그 당시에 세웠던 평양의 신학교와 학교와 서울에 있는 병원과 청주에 있는 여러 그 교회들을 일으키기 위한 자금을 동원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이 조선 땅에 와서 무엇을 느꼈냐면, 나와 아펜젤러만으로는 되지 않는 걸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의 고향 교회에 가서 수많은 미국 교회에 가서 노예와 총회들에게 이 한국 교회의 필요를 알리고,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디딤돌을 통해 이 땅 조선에 올 수 있도록 연결한 사람이 언더우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언더우드의 선교사 사역을 제자인 누가 제일 많이 배웠어요? 이기풍 선교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기풍 선교사님이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잖아요. 1908년도부터. 그래서 그 중에 복음을 받은 사람이 성읍에서 있었고, 그 성읍에 거해주던 사람들이 단체로 김영에 이사 와서 김영에서 자기의 집을 기도처로 열어서 거기서부터 사역자가 오고, 또 교회가 시작된 교회가 김영교회고, 그 김영교회가 낳은 교회가 저희 행원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야, 하나님의 나라는 날줄과 시줄로 엮여져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것도 소홀히 떨어지지 않고 한 알의 겨자씨가 무성한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큰 선교의 동역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나는 그냥 멀리 이기풍 선교사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제주에 와보니 이기풍 선교사님이 나의 믿음의 선배였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냥 조선에 온 최초의 선교사인지 알았는데, 그 선교사님의 수고와 헌신의 역사와 우리 교회와 제가 맞닿아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제 안에 이 양평동교회 가기도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과 섭리 속에 당신의 역사를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120년 130년이 지난 후에 제가 그 손길을 보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양평동교회에 처음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바로 당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었는데,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양평동교회 가서 기도할 때 하늘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너무 좋아하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시간이 날 때마다 선교 동역과 이 물질과 기도의 후원을 일으키기 위해 교회들을 깨웠거든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에 제가 와서 선교에 동참해달라고 기도하니 얼마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좋을까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저는 많이 여러분이 감격할지 알았는데 많이 감격하지 않아서 순간 놀랐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어요. 믿음의 선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 일을 제가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게, 하늘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얼마나 이 일을 보고 기뻐하실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감동과 이 떨림이 있으니까 제가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우리 특별히 행원교회 봉투에 감사원금 10만 원을 냈어요. 그리고 이거는 꼭 내가 강사로 가지만 나도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싶다. 그래서 정말 이 헌금함의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 믿음의 선배가 함께했던 이 양평동교회와 이 행원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정말 있어서 주님께 정말 예물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감사를 느끼면 그게 예물로, 봉헌으로 주님께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억지로나 그냥 형식상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 감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표현했어요.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야곱을 통해 예배자의 5가지 응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고,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탄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고, 오늘 다룰 것은 봉헌이에요. 주님께 나의 것을 깨트려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봉헌에 대한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을 지난주에 설레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8장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무엇을 했습니까? 절망과 딱딱한 마음의 상징이었던 베개를 올려다가 그것을 기둥으로 세우고,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고, 거기에 무엇을 부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고 거기에 자기의 무엇을 부었죠?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너무 잘 알아요. 야곱의 전부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전부가 되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의 가슴이 텅 비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가슴을 채우고도 남을 당신의 약속을 주셨죠. 야곱이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에게 소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 속에 사로잡힌 야곱은 이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물을 드림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기름 부었다는 표현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전까지 야곱은 한 번도 자기의 것을 깨트려 주님께 예배했다는 표현이 있지가 않아요. 아니,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 형, 아버지일지라도 자기에게 축복이 된다면, 자기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그것까지도 뺏어오는 아주 약삭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예배를 많이 참여했지만,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번제를 드렸지만 한 번도 자기의 양의 새끼로나 자기의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과 귀한 것은 자기에게 속한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깊게 경험한 야곱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기름을 드려요. 그러면 기름을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물론 레위기 8장에 보면은 그 기름은 하나님께 이 거룩한 예물을 닦는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기름이라는 건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양식입니다. 여기 기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이 지방으로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목민들 가면은 이 기름 같은 걸 얼려가지고 지방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열량을 내기도 하잖아요. 지금 야곱은 양식이 없었습니다. 양식을 많이 챙겨가기 어려웠으니까 이 기름을 통해 몸의 기력을, 자기 영양을 회복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앞으로 자기의 안정과 이 영양을 땅에 다 붓는 어리석은 행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름을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기름은 치료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동들이 자기 양이 다치거나 이 먼 길을 갈 때 반드시 자기 주머니에 기름을 채우잖아요. 왜냐하면 벌레에 물리거나 다리가 상했을 때 인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름을 발라줘서 이 뼈를 만져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837kg나 되는 긴 여정을 가야 하는 야곱에게 기름은 치료제였죠. 자기 약이었죠. 자기를 보호해줄 또 하나의 옷과 같은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기름으로 부었다는 것은 지금 야곱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기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세 번째, 이 기름은 이 길 가는 여정에서 다른 마을에서 음식과 바꾸어 먹을 수 있는 교환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오늘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셈이 빠른 사람이에요.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고 유익한 게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갑자기 나왔을 때 뭐를 가져왔을까요? 자기에게 가장 유익한 것,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 자기 미래를 지켜줄 만한 것, 무엇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기름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담보할 만큼 소중했던 기름을 베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감격하고 그가 예배자로 서는 순간 자기의 드릴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과감히 부어드림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게끔 자기의 온 마음을 이 기름을 통해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의 변화와 우리 심령의 감사는 그냥 우물우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외적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은혜는 외적인 봉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말해지는 겁니다. 우리 중에 야곱만큼 약사 빠르고 계산 빠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좋은 것을 하나님께 다 무장해서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것으로 멈출 수 없고 하나님께 다시 돌리는 선순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서동원 집사님, 죄송한데 그 성경책 한 번만 들어주실래요? 이렇게 오늘 제가 그 사연을 좀 말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아마존에서 구입한 성경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마커스 서동원 집사님께 갔는데, 우리 자녀가 3명이에요. 하임이, 예우, 이래가 아빠의 생일을 맞이해서 2만 원씩을 각출해가지고 6만 원을 아빠한테 봉헌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자식 잘 키웠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네. 여러분, 저는 부모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생일 선물을 받거나 돈을 가져오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받은 은혜를 돌려받아야 되는 게 우리 부모의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자녀에게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서동원 집사님 그때 이 아마존에서 이미 이 성경책을 구입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 6만 원으로 이 성경책은 너희들이 사준 거다라고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아빠 성경책 이 생일 선물 이렇게 맞아서 너네가 사줬어.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아이들 데리고 마트에 들어갔다. 이마트였나요? 토이 애들 장난감 마켓. 서동원 집사님이 2만 원씩 아이들이 냈잖아요. 곱하기 2를 해서 4만 원 안에서 너네가 원하는 거 사오면 아빠가 계산해 주겠다 해서 돈을 2배로 쳐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즐겁게 장난감을 사왔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하임이, 예우, 이래가 한 5만 원, 10만 원을 드렸겠죠. 왜냐면 일단 아빠가 2배로 쳐줄 줄 걔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일단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지만, 그래도 서동원 집사님이 마음에 감동하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아빠로서 뭔가 터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2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서동원 집사님이 멋있어요. 서동원 집사님이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우리 서동원 집사님이 여기 올 때 정말 어렵게 오셨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기업과 산업을 일으켜 주신 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서동원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육신의 아빠는 지금 곱하기 2배밖에 못 해주지만 너희가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은 100배까지도 너희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고수는 수준이 달라요. 이게 아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빗대어서, 아빠도 이런데 하나님은 너에게 더 좋은 걸 줄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영적인 교훈을 받았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좀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언제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것을 봉헌했나 보니까 그게 중학교 시절이래요. 우리 교회 보면 우리 장로님 자녀들, 우리 어릴 때부터 11조하고 감사헌금하는 거, 이거를 배운 게 진짜 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버님 목회하실 때 이 중학교 때 이 교회 건축에 관련된 이 교회를 좀 확장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막 교회 주변을 막 기도하면서 막 돌기도 하고, 제가 너무 큰 소리를 기도해가지고 동네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잠잠하라 막 이런 기억도 있어요. 하여튼 마음에 불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는데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제가 부모님께 이 용돈을 타협해가지고 300원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2주일에 300원을 받아요.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 300원을 받았는데, 제가 그거를 조금은 저도 쓰고 다 드리기에는 제가 아직 그때 믿음이 너무 없었고, 그래서 제가 100원은 하나님께 드리자 했었는데, 이 100원이 저에게 큰 유혹거리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충암 중학교를 나왔는데, 저희는 교실에서 화장실을 가려면 한층 내려가가지고 화장실, 저 바깥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매점이 있어요. 근데 그 매점에서 저희 충암 중학교는 아침마다 꽈배기를, 신선하고 맛있는 꽈배기를 즉석해서 가지고 와서 아침 1교시나 2교시에 가면 그 꽈배기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처럼 너무 맛있어가지고, 우리 중학교 애들이 도시락 까먹기 어려우니까 벌떼와 같이 막 100원을 내고 꽈배기 2개를 먹고, 막 네가 먹냐 내가 먹냐 서로 먹던 거 막 침 흘린 것도 막 자기 막 먹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건축헌금 이 100원을 드릴 때 제가 마음에 내적인 싸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꽈배기 먹을까요? 헌금할까요? 하나님, 제 육신의 소욕으로는 저도 친구들처럼 꽈배기 먹고 싶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 작지만 이거라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죄송해요, 100원의 건축헌금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교회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이 필요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과부의 2 렙돈과 어린아이의 떡과 빵으로도 충분하시잖아요. 제가 돌이켜보면 내가 큰 거는 아니어도 작은 것으로 주님을 섬겼던 그 영적인 추억과 흔적을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감사한 건 하나님이 그 마음들과 헌신들을 아시고 필요한 곳에 저를 유통자로 삼아주심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뿌리고 거두는 원칙이 오늘도 당신의 교회와 가정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계속되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서두에 꺼냈던 양평동 교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양평동 교회 설교 사역을 마치고 한 3시간 후 자정이 넘었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저희 영상도 틀고 이제 기도 편지를 가실 때 모든 이 교우들에게 다 나눠드렸어요. 여기 기도 제목 있으니까 꼭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근데 거기 교회 그 건축원금 계좌와 제 카톡 번호가 있었는데 한 카톡으로 한 청년이 문자가 왔습니다. 김요한 목사님 안녕하세요. 양평동 교회 땡땡땡 청년입니다. 오늘 부흥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들락날락 센터에 후원하려고요. 일단 이 헌금의 출처를 말씀드리자면 올해 하나님의 역사인지 부흥회 때마다 카카오뱅크 26주 적금이 매번 만기가 되었습니다. 저번 부흥회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부흥회 때 교회 헌금을 내면서 이번 적금은 저를 위해서 쓰리라고 하고 킵해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아이폰 7에서 13으로 바꾸는 과정에 적금 100만 원을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 마음이 적금은 온전히 쓰지 않고 두고 2달만 버티면서 아이폰 비용 100만 원을 새로 모으자라는 생각이 든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아이폰을 사려고 했으나 당장은 멈추게 하신 게 들락날락 센터에 후원하라는 뜻인 것 같아서 이렇게 100만 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연락은 010 땡땡땡땡땡땡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목사님 제가 제주에 자주 가는데 제주 월정은 저의 나아바리입니다. 그러면서 이 행원이 어디 있는지 늘 지켜보면서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소식을 오늘 듣게 되면서 자기의 적금을 여기에 깨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청년 자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이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이기풍 선교사님의 선교 동역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양평동 교회와 행원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양평동 교회가 선교에 늘 빚진 마음이 있어서 선교하고 싶은데 선교할 수 있는 형제교회를 찾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함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이기풍 선교사님이 동역했던 것처럼 제주 선교를 위해서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면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심고 거두는 원리를 아오니 제가 오늘 작지만 제 마음을 다해 10만 원 감사헌금 하는데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를 좀 거두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저를 파송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그래도 하나님 100배는 거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네, 하나님이 200배로 채워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성도님들이 자기의 옥합과 온 마음을 다해서 신앙을 잃어버렸던 분들이 다시 헌금하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오실 정도로 그런 감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개인적인 간증인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돈을 좀 나누고 흘려보낼 곳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100만 원만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양평동교회 목사님이 요한아 우리 가정이 너희 가정에게 헌금하는 거야 라고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100만 원을 아내한테 줬더니 아 나 이제 돈 기도 안 해도 되겠어.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다 주시네. 근데 저희가 2021년 1월 1일 1억 원이 채워졌을 때도 저희 아내의 기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누고자 흘려보내고자 할 때 우리 재정이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 채우시는 순환을 보면서 야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우리가 같이 연결되어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 속에 나의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디딤돌이 놓여질 건지 제가 경험하게 하시고 교회 역사를 보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들락날락 센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랑이 거짓이듯 봉헌이 없는 예배, 드림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전부인 기름을 부어 드렸듯이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서 그 기름을 부어 드리세요.
하나님은 모른 채 하거나 외면하시거나 눈 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은혜에 닿게 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당신의 부유함과 선함을 늘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봉헌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행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가